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달려가는 확실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데 그 고린도 지역에서 열리는 그 거대한, 그 성대한 스포츠 축제인 이스트미아 경기를 가져다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스트미아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을 예를 들면서 성도의 영적인 삶을 그 치열한 그 경주, 달리기와 그리고 격투기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라고 할 때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만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고 하는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시면서 어떤 말씀은 아멘으로 받지만 어떤 말씀은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지킬만 하고 이것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이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인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다시 말해 내 인생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요 이 세상에 있는 그리고 모든 시대의 모든 인류를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글자 하나까지 모든 것이 나에게 딱 들어맞는 것이고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마음이 기경되며 본성이 변화되어감에 따라 성경에 어느 정도 깊이까지 다다를 수 있냐가 다르고 또 얼마만큼의 높이와 그 넓이와 두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의 인생과 그들의 신앙의 수준이 똑같지 않은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목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다르기 때문. 이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대전제, 고린도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속적으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교회. 한 개인에게 적용하면 내가 그렇게 무슨 어려움이 없고 누군가로부터 도움이 필요 없는 상태, 또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상태의 개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쓴 이 편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시대적으로 다르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은 사실상요 우리나라가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던 당시에 19세기의 말씀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교회적으로는 그때에는 사실은 양반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말씀이. 그런데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상 거의 대다수의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교회에 대해서는. 하지만 모든 개인이 이 말씀에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왜요? 내가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가운데 있고 절대적인 결핍 가운데 있다면 사실은 이것과 좀 다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왜요? 이거는 첫째 부활을 향한 생명의 부활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요 내가 모든 면에서 절대적으로 결핍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넘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은혜예요. 은혜는 얼마든지 넘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은혜만큼은 넘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물질이나 이런 사람의 지식이나 기술이나 이런 권세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은혜가 고갈된 사람이 있고요. 현실적으로 절대적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며 미천한 자라 할지라도 은혜는 넘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은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국가적으로, 시대적으로 이렇게 다르게 층위가 있다는 것, 전제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되, 하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뭡니까? 첫째 부활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첫째 부활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모두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왜 저런 사람들은 저럴까? 왜 이런 사람이 이럴까? 이제 고린도전서를 지금 계속 살펴보고 또 유다서도 살펴보면서 아마 우리 10월달 사경회 때는 교회에 대해서 이 복음과 관련되어 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개혁주의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교회론, 또 다른 복음주의적 교회론, 여러 가지 교회론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굉장히 학문적인 그런 교회관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이런 거다. 마치 이제 벽에 그려놓은 그림과 같은 교회론적 교리 진술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런 교회론이 아니라 이게 신학적이고 이론적인 교회론이어서 그냥 지식의 문제지, 그것이 정말로 우리 신자들의 삶을 설명해내고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답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좀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앞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바울 사도께서 여기서 거론하고 있는 이 이스티미아 경주, 이 이스티미아 축제, 이 스포츠 축제를 우리들 신앙생활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올림픽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경기가 열릴 때 그 경기가 일어나는 그 장면을 보셔야 돼요. 거기 구경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장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매표하고 정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 그 경기를 주관을 해서 나중에 상을 나눠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현실로 보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데 말이죠, 구경꾼도 있고요, 정말 참여한 사람도 있고요, 또 그 경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 주최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또 그런 거 있죠. 그 옆에 살아가서 옥상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표 안 사고 자기 그 건물 빌딩 옥상에 가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또 거기 가고 싶었는데 뭐 다른 일이 있어서 딴 데 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정황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으로 놓고 지금 설정하는 거예요? 경기에 참여한 선수들로 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선수인데 선수인 줄 모르고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경기의 장면과 우리의 신앙생활, 또 시대적인, 교회적인, 개인적인, 또 영적인, 물적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한다. 결론적으로 바울 사도께서는 오늘 나누는 26절, 27절의 말씀에 뭡니까? 바로 앞에 25절에서 얘기했던 내가 목표로 하는 거 뭡니까? 썩지 않는 면류관, 불멸의 면류관, 이게 뭘 말하는 거라고요? 생명의 부활을 말하는 거고요. 첫째 부활을 말한다고요. 썩는다, 죽는다, 이것은 종말론적으로는 지옥에 가는 것이고, 현재의 삶 속에서는 망하고 저주를 받는 거예요. 썩는다는 의미가. 그러면 썩지 않는다, 그럼 뭡니까? 내가 선한 고난으로 내게 있는 것을 나눠줄지언정 내가 돈이 없어서 성과가 빠른 일은 없다. 이게 썩지 않는 인생이에요. 그때서 그렇게 안 산다는 게 아니에요. 또 종말론적으로는 뭡니까?
내가 절대로 지옥 갈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의 인생관과 신앙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부활, 그 첫째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첫째 부활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실은 이거는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던 말씀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뭔지, 예수님을 닮는 게 뭔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게 뭔지,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로 가는 게 뭔지, 이것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시대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전제로 해서 알아듣기 쉽도록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이 바울의 말씀 속에 이것은 자기의 신앙 고백이겠고, 또 첫째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자상하고 완벽한 가르침입니다. 이제 그 원리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6절에 그러므로는 바로 25절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는 뭡니까? 나는 불멸의 면류관을 위하여 살고 있으므로, 이런 뜻이죠. 나는 불멸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리고 있으므로, 저는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은 물론이요, 이 땅의 모든 교인들이 이 그러므로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지금 그러므로라고 하는 숫자는 너무 적다. 너무 적다. 부활을 믿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그러니 더더군다나 그 첫째 부활과 그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니 부활도 모르고 부활을 알려줘도 믿지 않고, 또 부활을 알아도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지도 않는, 부활의 가치도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서 생명의 부활을 향해서 살아간다? 이거는 특별한 사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정말 특별히 복된 것이겠습니다만, 특별한 복 뒤에는 항상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 특별한 복과 특별한 은혜는 사명과 함께 맞물려 가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안타까운 일들을 이제 봐요. 정말 그렇게 훌륭하고 위대했던 분들이 막 팍팍팍 날개 꺾인 천사처럼 떨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면 사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명을. 근데 사명이라는 게요, 자신의 인생과 신앙의 목표와 관련돼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온 이유가 병 고치고 부자 되고 뭐 이런 게 목표였어요. 다 이루고 나면요. 그러면 이루고 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부가적으로 이제 사명을 위해서 주시는 복과 은혜들이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무너져요. 이걸 가지고. 부디 여러분들 평생에 그러므로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멸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으므로. 그러니까 뒤에 있는 내용은 이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불멸의 부활, 생명의 부활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신앙이 달라서도 아니고, 나는 진짜 신자고 너희들은 가짜 신자고, 뭐 너희들은 우상 숭배자고 난 참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게 아니라 뭐가 다르다? 목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나는 불멸의 면류관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달리기입니다.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여기서 이제 향방 없는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아델로스라는 말인데, 아델로스는 델로스하지 않다. 그러니까 분명하지 않다, 불확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확실하게, 이런 뜻입니다. 나는 달리기를 하는데 어떻게? 불확실하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나는 불확실하게 달리기 하지 않아. 그럼 먼저 왜 달리기를 예로 들었을까? 이때 있는
이스트미아 경기 여러 경기가 있는데 지금 달리기하고 격투기 두 개를 예를 들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의도적인 거예요. 우연한 게 아니라. 그러면 달리기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달리기는 어떻게 하죠? 출발점이 있고 돌아서, 그러니까 정해진 트랙을 돌아서 출발점을 지나야 끝나는 거죠. 이게 달리기 경주의 룰이에요. 그래서 출발점, 그러니까 시작한 지점에서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와서 거길 지나가야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달리기는요, 분명한 목표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뛴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빠르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빠르다고 된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목표 지점을 빨리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게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달리기를 예를 든 이유가, 달리기는 어떻게 해요? 출발점에서 돌아와야 한다고요. 출발점으로 출발해서 다시 돌아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골인 지점이 있어요. 골인 지점이. 근데 딴 데 가서 암만 뛰어봐야 그 골인이 안 돼요. 예? 저기 100m 떨어진 운동장 가가지고 거기 혼자 가서 골인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정해진 선으로 와야 한다고. 정해진 선.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이제 향방 없는 이라고 번역한 그 의미가 이 달리기 경주를 염두에 두고 지금 설명을 한 건데, 1차적으로 달리기는 바로 뭐다? 출발점과 결승선이 같다는 거예요. 출발점과 결승선이 같아요. 근데 분명한 목표 지점이 있다는 거,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거. 두 번째, 트랙 위를 달려야 돼요. 그 정해진 트랙 위를 달려야 된다고. 그 다음에요, 올바른 방향으로 뛰어요. 그러니까 조금 잔머리 쓴 사람은요, 출발하면 일부러 늦게 출발해. 왜 그랬을까요? 이기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기려고 생각했어. 딱 이렇게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난 거야. 이길 수 있는 좋은 방법. 그래가지고 늦게 출발하는 게 더 이기기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출발하면 출발했잖아요. 네? 그럼 얼른 뒷걸음질 쳐서 다시 들어오는 거죠. 뭔 말인가? 꼬린 지점을 출발하잖아요. 그 다음에 끝나면 거기 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아이디어가 생각난 거예요. 이걸 몰랐네. 이게 출발할 땐 출발점이지만 들어올 땐 결승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출발점에서 출발하고 얼른 몇 발짝 뒤로 가서 다시 꼬린 지점을 들으면 난 천재다. 이런 거 없다. 이런 거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가는 거 없죠. 앞을 향해서 가야 돼요. 앞을 향해서. 앞을 향해서 어떻게? 정해진 코스를 따라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달리기는 뒤로 가면 소용없어요. 뒤돌아봐도 안 돼요. 앞으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 보세요. 우리가 항상 앞을 향해서만 갑니까? 아니에요. 뒷걸음질 치는 일이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을 보는데, 설교를 보는데, 나는 이렇게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달리기를 예로 든 것은 바로 달리기 경기의 이런 기본적인 룰을 전제로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불확실하지 않게, 그러니까 향방 없는 것 같이, 그러니까 불확실하지 않게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죠. 목표가 뭐하다? 분명하다. 그리고 이 룰도 다 알죠. 확실히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막 어디 가요? 몰라. 막 가잖아. 왜 뛰어요? 뒤에 밀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그냥 예를 들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뭐 때문이냐 이 말이에요.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이 광야교회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이에요. 근데 복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알고 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다른 이유로 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 복음만이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복음만이.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고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아무리 가졌다 한들 복음이 출발선이에요. 복음이. 그럼 이 지점에서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목회자와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서 교회를 세웠어.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교회가 세워져.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우리는 뭘 알아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야, 진짜로 하나님의 믿음은 절대적이구나. 뭐 하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런데도 교회가 되게 하셔. 여러분, 교회되는 조건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기본적인 교회 조건이 돼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예배니까. 거기에 이제 목사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목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바른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회가 되려면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두세 사람이 있어야 하고요. 거기에 말씀의 종으로 부름받은 목사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바른 예배와 바른 성례가 있을 때 이게 교회되는 조건이에요. 이게 교회되는 조건이라고. 근데 현실을 들여다보면 놀랄 노자예요. 이게 뭐 앞에서 설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그건 뭐 저들이 계속 이제 연구할 과제인데 언제부터 십자가 복음이라는 말이 쓰였을까? 그 생각은 못했는데 언제부터 십자가 복음이라는 말이 쓰였을까? 이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십자가 복음이라는 말이. 왜냐하면 십자가는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원인과 능력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자체가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는 뭐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게 십자가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신이 된다는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복음을 성경은 계속 설명한다고요. 그러니까 왜 복음이 되는지, 복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 복음이 어떻게 해서 복음이 되는지, 그리고 역사적 증거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들, 이걸 설명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책이라고 하는 게 복음인데요. 복음을 전하는 게 성경인데 가장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뭐다? 복음은 사람이 신이 되기 위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러니까 이거는 믿을 수 없고 이거는 한 번에 설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실 때 복음을 먼저 제시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제시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그냥 믿어라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고요. 이거는 도저히 믿어질 수 없는 얘기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좋은지 나쁜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이 된다면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제시해 보면 알아요. 대답 못 해요. 아니, 좋다 나쁘다 대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대답 못 해요. 화내요. 이상한 사람이구만. 아니, 이게 좋은지 나쁜지도 대답을 못 한다니까요. 기독교인들에게도 한번 여러분들이 전해보세요. 아, 제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람이 신이 된다면 좋을까 나쁠까?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정상적인 대답은 이렇게 그래야 되죠. 아, 좋겠네. 근데 그런 얘기 하지 마. 이상한 얘기 한다, 집사님. 이게 정상적이지.
근데 요거 빼고 대답은 못하고 뭐예요? 이상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 2단이야 3단이야 이렇게 간다면 이건 뭐죠? 이거는 지금 다 거짓 감정에 만들어내는 생각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그리스도인 이걸 보고 우리는 뭘 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다녀.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야, 그게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탄할 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하셔야 된다? 마음 아파하셔야 된다. 왜 하는지도 모르고 좋은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것만 봐도. 그게 여러분 주변에 누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야 착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왜? 뭔지도 모르고 막 주구장창 다니거든. 그러니까 일단 착해야 돼. 그렇게 하려면 뭔지도 모르고. 응? 어쨌든 여러분들은 정리하셔라. 복음이라는 게 뭔지. 그래서 여기서 불확실하게 달리지 않는다. 불확실하게 향방 없는 것 같이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건 뭐예요? 뚜렷한 목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위한 거고요. 복음에서도 썩을 면류관. 썩을 면류관은 뭐겠어요? 심판의 부활이잖아요. 지옥을 거치는 부활. 그거 아니고 나는 뭐다? 불멸의 면류관. 지옥을 거치지 않는 부활.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생명의 부활. 나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것을 향방 없는 것 같이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한 바로 아델로스라고 하는 불확실하게 달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달리기의 룰을 안다. 분명한 목표가 있다. 그리고 나의 목적은 바로 불멸의 면류관을 위한 것이다. 이게 지금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목적지도 없고, 그리고 불확실하고, 뭐 그렇게 산책하고 방황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은 사실은 왜 나와요? 그건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데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고민의 그 뿌리를 들어가 보면 첫째 부활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면 원한다고 해요. 그런데 왜 제가 원하지 않는다 그래요? 첫째 부활의 삶을 성경에서 제시해 놨는데 이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런 뜻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 지옥을 거치지 않는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 주는 바를 거부하는 첫 번째 이유. 혼자만 가려고 그래요. 혼자만.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두려고 그래요. 근데 첫째 부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뿌린 대로 거두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의 공로와 너의 힘만으로는 갈 수 없다 그러거든요. 뿌린 대로 거두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첫째 부활은. 은혜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살기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고요. 은혜를 받아야 하고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 계명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이루시고 나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이루어주는 이게 은혜의 삶이거든요. 여기서 첫 번째 사람들이 넘어져요. 그러면요, 실천적으로 바로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가르침은 뭡니까? 이제부터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너를 위해 예배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드려라 해요. 이게. 그러면, 앞으로는 그러겠습니다. 이건 인정이 되는데, 자꾸 땡겨. 그러면 죽어라고 신앙생활한 나나. 그러면 신앙생활 하지도 않은 저 사람이나 똑같이 첫째 부활할 수 있다고? 이때 이제 이게 싫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확신 때문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에 있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첫째 부활에 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의 은혜로 되는 거지 나의 힘과 무엇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선민의식 그리고 이 세속성, 요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헤매는 사람들의 문제는 요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첫째 부활을, 나는 다른 사람들의 첫째 부활을 위하는 거, 그리고 이 세상보다, 그리고 육체로 살아가는 이때보다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그 삶을 더 우선시하고 그것을 최고의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것. 요 지점. 근데 바울은 바로 향방 없는 것 같이 그걸 벗어나서 바로 그 첫째 부활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말씀을 하는 거다. 두 번째 비유를 드신 것은 격투기예요. 여기서 이제 싸우다라고 싸우기를 이렇게 번역했는데 바로 이거는 이제 이스트미아 경기에 있는 격투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기를 예로 든 것은 분명한 목표 지점, 뒤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거, 바른 방향, 바른 목표, 그리고 멈추지 말고 가야 되는 거. 이게 빠른 게 관건이 아니라 바른 방향, 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격투기를 이제 예로 들거든요. 나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 이 격투기, 그냥 오늘날로는 그냥 권투로 뭐 이해하시면 돼요. 권투, 뭐 격투기도 괜찮고, 뭐 K1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이 격투기를 예로 들고 있어요. 이 경기의 특징은 뭡니까? 이 경기에서 이기는, 그러니까 이 경기는 어떻게 하는 경기죠? 달리기는 바른 목표를 향해서 바른 방향으로 빨리 달려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격투기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싸움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맞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주먹이 세고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 번 실수로 잘못 맞아서 그냥 KO 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먹이 세고 싸움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격투기의 특징은. 또 달리기는 몸싸움이 없어요. 서로 해를 끼치는 게 없다고. 해를 끼치지도 않고 해를 입지도 않아. 그냥 자기 트랙에서 달리기만 하면 돼. 근데 이 권투, 이 격투기는 이건 달라요. 이건 뭐예요? 타격을 받는다고요. 심지어는 생명의 위험도 느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의 예로 두 번째를 격투기로 든 것은 뭐예요? 이 일이 어떻다? 굉장히 험하고 거칠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얻어맞기도 하고요. 다운도 되고요. 그래서 맞서 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때는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버티고 싸워야 되는 이런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싸우지 않는다. 여기서 허공 친다는 게 허공 공중이잖아요. 아래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헛손질하는 거, 헛손질. 왜 이제 뭐 권투 선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서 상대방 얼굴이나 어디를 맞춰야 이게 점수가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손을 날려서 한 마리도 안 맞으면은 아무 소용없는 거. 자기 힘만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자신은 격투기에 임한 선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기는 어땠다는 거예요? 헛번째 안 날린다는 거예요. 그냥 뭐 막 쓸데없이 주먹을 하는데 한 대도 안 맞고 이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예요? 전부 유효타. 잽, 스트레이트, 어퍼컷, 퍽 이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림이니까 빈 주먹을 날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빈 주먹을 날리지 않으려면 앞에 경주, 달리기 경주의 룰과 목표와 방향과 지속성 뒤돌아보지 않는 거, 이게 전제돼야 돼요. 아니, 목표가 누군지 모르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다 헛번치 아니에요?
상대방이 누군지 모른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고 성경을 보고 막 기도를 해. 예? 전도하고 막 이래. 그런데 뭐예요?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할 때 이게 카운터블 아닙니까? 점수 유효타라고. 근데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방향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첫째 부활을 향해서 살아가야 하는 건지도 모른 채 그냥 열심만으로 막 하면 그게 뭐다? 그게 헛번지 날리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야. 너무 마음 아파요. 저는 진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이렇게 좀 이번 주는 뭐 이제 오늘 내일 뭐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그냥 진짜 한 번만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번 오는 주일에 교회 가서 모든 교인들이 진짜 그 교회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복음이 뭐예요? 이렇게 좀 다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이 복음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니 뭐 사람이 신되고 이런 거 모른다 치더라도 본인들이 지금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고 목사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야. 나 교회 다 떠났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를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일단 좀 떠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집사님 그때 집사님 떠나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실 나 그날 처음 집사님한테 질문 받고 복음이 뭔지 고민했잖아요. 저도 목사로 살았는데 복음이 뭔지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그냥 주구장창 기도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복음이 뭔지 몰랐더라고요.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이제 알게 됐어요. 뭔데요 목사님? 그럼 그 목사님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정말로 그냥 각자가 듣기에 야 이건 진짜로 교회에서만 이건 예수님만 주시는 복음이다.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거다. 그런 말을 듣거든 교회 갔으면 좋겠어요. 한 주만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한 주만. 그러니까 복음 하는데 복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오랫동안 고민했거든요. 처음엔 좋았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신 게 그게 복음이라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다 그래서 좋았죠. 오늘 뭐 통계 나왔습니다. 종교인 통계 뭐 이렇게 나왔어요. 사회에서 가장 불신하는 종교 뭘 것 같아요? 기독교라고 하면 안 돼요. 개신교. 저는 이게 예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한 20년 동안 공들인 거거든요. 개신교를 이렇게 사회 악으로 이거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거라 이거 진짜 여러분 제 말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 개신교를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 개신교는요 유물론을 배격하거든요. 공산주의자들은 철저한 유물론주의자거든요. 그래서 개신교는 안 돼요. 개신교는. 천주교는 기독교잖아요. 괜찮아요. 천주교는 괜찮다니까요. 왜냐하면 말은 유실론인데 실제는 무실론이야. 그거 다 유물적이거든요. 그래서요 천주교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종교 조사에서 어디가 제일 괜찮은 종교로 나왔겠어요? 다 얘기한 거예요. 천주교가 답으로 나왔어요. 천주교가. 그 다음에 어디 계세요? 불교예요. 근데요, 그거 그렇다 쳐. 뭐 어차피 저런 만든 게 우리 기독교인의 운명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평가,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30%가 교회를 불신한대요. 미친놈들이야. 왜 다녀? 떠나지.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라리 저주를 받아야지. 그래서 이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또
열심히 써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에서 뭐예요? 이거 가짜다 하는 일에 이 안에서 힘을 쓴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목회자 신앙 이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따라가는 데 아닙니까? 개신교는. 그렇지 않아요? 개신교는요, 복음을 위해서 성경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 이외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게 개신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 운운하고요, 다른 책, 다른 지식 뭐 이런 거 하고요, 어떤 행위, 이거는 개신교 정신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개신교 안에 있는 신자들의 30%가 목사를 안 믿는다네. 그럼 그 교회를 왜 다녀요? 복음이 없으니까 상관없어. 어차피 나는 지금 그냥 동호회 나온 거거든. 당시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우리 교인들 때문에 온 거지. 교인들 아니었으면 진작 떠났지. 엄청난 거예요, 지금 이게. 개신교와 교회 안에 30%가 그렇대요. 이 사람들은 지금 마귀한테 이용당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실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교회 안에 있는 어쨌든 뭐 통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통계가 맞다고 할 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자칭 개신교인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생활을 하고 예배에 참석하는데 교회도 신뢰하지 않아? 목사도 목사로 인정하지 않아? 요 사람들이 하는 짓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하는 짓이에요.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따져요? 사람이 인품이 됐나 안 됐나, 재산이 있나 없나, 사회적 신분이 좋은가 안 좋은가. 이걸 갖고,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이라고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래요? 허공을 치는 것 같이 라고 말한 거예요.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여러분, 빈 주먹 날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한번 오시고 성경 한번 펼치시고 설교 한번 더 듣고 기도하는 그게 카운터 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본성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그런 의미 있는 꽉 찬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진 마음이에요. 너희들 지금 뭐 한다? 헛방 날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돈 많으니까 돈 풀어가지고 사람들 뭐 폼 잡고 하는데 너희들 지금 헛방 날리고 있다. 아니 너희들은 그 선만 넘어가면 첫째 부활을 갈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어려워서 너희들 지금 다 왔는데 은혜도 있는데 은사도 있는데 왜? 그 지점에서 심판의 부활로 가는가? 이게 지금 바울 사도의 말씀이죠. 그런데 허공을 친다라고 한 이 말씀이 또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보았을 때 이는 누구나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선 경주에서나 여기 권투에서나 원래 이 이스트미아 경기에서는 1등, 2등, 3등이 있잖아요. 근데 첫째 부활을 향해서 가는 데에는 우리가 서로 경쟁하지 않죠. 그러니까 세상의 경주로 보면 달리기 경주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골인 지점에 거의 다 갔고 어떤 사람은 반밖에 못 갔어요. 그런데 반밖에 못 간 사람도 첫째 부활, 불멸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고 거의 다 간 사람도 불멸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죠. 요 지점에서 하나님의 공의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이 뭔지 복음의 원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저 사람은 반도 안 왔고 나는 다 왔는데 어떻게 또 똑같이 첫째 부활해요? 이게 포도원 품꾼에 주는 삭을 주는 그 원리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30분 남겨놓고 온 사람, 새벽부터 온 사람 똑같이 첫째 부활한다고 하니까 부당하다고 하는
근데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1만 달란트 탕감받고 한 데나리온 탕감받아 용서해 주지 못하는 이거.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법과 자기와 다른 사람의 법이 달라.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로 나를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는 공의로 하시옵소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이 좀 어렵고 일시적으로 몸의 상태가 어떻고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어떻고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에게 힘도 주시고 자원도 주시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마음껏 달리시면 돼. 그때는 마음껏 달리시면 돼. 근데요, 지쳤어, 힘도 없어, 돈도 없어.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쉬면 돼요. 쉬면서 첫째 부활 참여할 수도 있고, 달리면서 참여할 수도 있고, 살려주면서 첫째 부활 할 수도 있고, 살림 받으면서 첫째 부활 할 수도 있다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얘기는 뭘 해라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요, 이 격투기를 예로 든 거 뭐라 했어요? 얻어맞고 때리고 이렇게 치고받기는 싸움터라고요. 싸움터. 이 세상은 사실은 우리를 치고 공격하는 건 누굽니까? 사탄 마귀잖아요. 사탄 마귀가 다른 사람들이나 우리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타격한다고요. 겁도 주고. 응? 어저께 저기 정읍에 있는 교회 목사님 임직식 때 토요일 날 임직식을 해가지고 못 가가지고 어제 거기를 다녀왔어요. 아주 그 은혜로운 하여튼 간증을 들었고 저희도 또 이렇게 간증을 하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이 잘 얘기 안 하셨던 얘기를 어제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두 분이 이제 결혼하게 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그 사모님은 거의 죽게 돼서 이제 죽으러 기도원에 들어가셨고 거의 이제 거의 죽게 된 거예요. 이제 희망이 없어. 그냥 충격 때문에 그냥 의식이 없는 상태로 그냥 딱 완전 이제 죽은 상태화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냥 인생을 마감할 생각으로 이제 기도원에 간 거예요. 거기서 일어났어요. 그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은 한동안 그 기도원에 가서 간증도 많이 하시고, 왜냐하면 이미 사형선고를 받고 식물인간 상태로 몇 달 누워 있었는데 기도원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럼 거기서 그냥 일어났으니까 누가 보면 연출했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은 그 기도원에서 회복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오가면서 이제 거의 간증하고, 그러니까 그 기도원을 옛날에 옛날이니까 말기암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문 쫙 나잖아요. 저도 사실은 고등학교 때 처음 신앙생활했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들아이가 백혈병에 걸려서 온몸이 시커맸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얘가 이제 그 마지막 소원이 뭐냐 그래가지고 아빠랑 교회 다니는 거예요. 어쨌든 삼천포로 빠졌다. 어쨌든 사모님 그렇게 나으셨고 드나들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청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쨌든 청년 때 세상길로 갔어. 근데 이 목사님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렸어. 무지 아픈 거 아시죠?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냥 무지하게 아픈 관절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종이도 못 든다더라고요. 종이도. 이것도 못 든대요. 아파서. 이렇게 해서 이것도 못 든, 아파가지고. 그런데 전신 류마티스 관절염이었대요. 이 목사님. 그래서 이 목사님도 오갈 데 없어가지고 거기를 와가지고 이제 핵심 요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40분 동안 어떤 신비 체험을 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제 처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또 이 개혁주의 진영에서 이런 거를 약간 터부시하거든요. 갑자기 기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깜깜한 어둠에 들어갔대요. 그냥 깜깜한 어둠이 돼, 갑자기. 이게 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근데 깜깜한 어둠 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오더래. 너 예수 한 번만 부인해라. 내가 너 관절염 싹 고쳐줄게. 그러니까 앞뒤도 안 보이는데 그 무지무지 아파가지고 들어왔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싫다 그랬대요. 또 물어봤대. 너 무지하게 아프잖아. 아니 한 번만 부인하고 너 류마티스 관절염 싹 낫고 나서 다시 믿으면 되잖아. 싫다 그랬대. 그때 이제 이 청년이었던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려고 하려는데 입이 안 떨어지고 생각이 안 나더래. 그래가지고 주기도문을 외우려고 하는데 주기도문이 생각이 안 나더래. 막 하는데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막 애를 쓰고 있는데 또 얘기하더래. 한 번만 예수 안 믿는다고 해라. 그럼 내가 싹 고쳐줄게. 근데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주기도문이 터졌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그때 딱 하고 눈이 떠졌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더래.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이게 뭔가 했더니 아니 이게 뭐 어떻게 했나. 그래서 나가서 문 열고 나가보니까 바깥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더래. 그 옆에 있던 장로님인지 집사님인지 그러더래. 너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네가 기도를 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다 조용히 시키고 지금 이 형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니까 다 바깥으로 나가라. 그래서 그 기도원을 걸 비웠대요. 바깥에 가서 너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40분 걸렸대요. 근데 어떻게 됐겠어요? 났어요. 이제 매물도 김용훈 성도 얘기를 하고 제 옛날 얘기를 하다가 이 목사님도 이제 안 했던 신부체험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사모님도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그래서 이 기도원에서 두 분이 그때 만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시게 됐더라고요. 근데 사모님도 그 기도원 갔다가 그때 의식이 없었으니까 몇 달 만에 갑자기 눈을 뜬 거예요, 이렇게. 눈을 떴는데 이게 주변에 사람들이 많더래. 그래서 천국인 줄 알았대. 죽은 줄 알았대, 이렇게. 그때 이제 기도원에 있던 사람 기적적으로 일어났으니까 막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천국에 온 줄 알았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그렇게 7달 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는 그리고 그 청년의 때에 전신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지독한 고통 중에 있는 이게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이런 격투기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부인해라. 너 고쳐줄게. 죽어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신앙을 지킨 거. 이게 뭐예요? 달리기에서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미 병원에서도 사형 선고를 내렸던 사모님이 멀쩡하게 살아서 자녀 놓고 지금 사모가 돼서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섬기고 계시고 전신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통 속에서만 살다가 언제 죽을까 했던 그 청년이 살아나서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서 두 분이 또 결혼해 살았던, 이건 현재적인 어떤 구원의 경험이겠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뭐예요? 이 경기장에서 면류관을 받는 이것이나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고침받으신 거나, 사실은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뭡니까? 바로 최종적인 생명의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허공을 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 그 신앙의 길에서 물러나지만 않는다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된다는 점에서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어떻다? 불확실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바리새인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바울 사도는 바리새인일 때도 1등 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왜? 1등만 1등 하니까. 그런데 복음을 만나고 난 뒤에는 1등만 1등 하는 게 뭐예요? 아니라 내가 그렇게 1등을 위해서 살았던 이게 복음 안에서 새롭게 이해되니까, 내가 1등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꼴찌로 온 사람도 나와 함께 첫째 부활할 수 있었구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변화인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서 지금 못 벗어나고 있어요. 개혁주의 구원관, 개혁주의 신앙, 이거 아주 성경적이고 탁월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빠져있는 게 뭐냐면 나만이에요. 우리만이에요. 그리고 자격이 없는 자는 안 돼요. 그 생각하는 순간 같이 떨어진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넌 자격이 있나? 그건 또 다르다? 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무게감 있게 실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어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지금 사실 이제 27절은 뭐냐면, 그렇다면 27절은 26절의 끝에 지금 격투기를 예로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격투기의 예를 들었고, 또 앞에 달리기도 했습니다만 나의 경쟁자, 나의 상대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27절은. 네. 그래서 27절의 이 내용은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가. 예전에는 누구였어요? 다른 사람이었어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이었고, 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우리의 경쟁자였고, 교회를 다니면 다른 교단 사람이 나의 경쟁자였고, 또 교회 같은 교단에 있으면 다른 교회가 내 경쟁자였고, 한 교회 안에 있으면 다른 지체가 경쟁자였단 말이에요. 이전에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런 상대관은. 근데 이게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링에서 쓰러뜨려야 될 자가 누군가? 쓰러뜨려야 될 자가 누구인가? 싸워서 이겨야 될 자가 누구인가? 이거를 27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27절은 뭐라고 말씀해요? 타인이 아니라 누구다? 나다야, 나다. 여기에 몸은, 이거는 사륵스가 아니고 소마예요. 소마는 긍정적인 의미로서 전인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경쟁 상대는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여기서 먼저 몸을 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치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단어를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아주 정말 세심하게 배려한 거거든요. 이 단어는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 단어는 눈 밑에 때려서 멍들게 한다는 뜻이에요. 네. 얼마나 아픈지 아시죠? 여기가 이렇게 특별히 아픈 데가 여기 밑에거든요. 여기를 눈 밑에 광대뼈 여기를 때려가지고 멍들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몸을 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내가 내 눈 밑에를 때려서, 그러니까요, 때려도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무지막지하게 인정사정 없이 가혹할 정도로 자기를 치는 걸 말해요. 내 몸을 쳐서. 조심할 것은, 그러니까 이런 단어 하나가 금욕주의나 고행주의나 이런 것을 만들어내요. 왜? 여기 써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때린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루터 영화 보시는 분들 아시죠? 실제로 혼자 기도실에 가서 회개할 때 채찍 뒤에다 쇄골이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비텐베르크 올라갈 때도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올라가요. 맨발. 무릎으로 여러분들이 맨 땅 한번 가보시면 알아. 얼마나 아픈지. 살이 없잖아요. 무지막지할 정도로 아프거든요. 이 고해. 왜? 그냥 이런 거 보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한번 때려봐요, 여러분. 얘기했던 거예요. 그냥 먹는 데 얼마나 아픈지.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하는 거예요.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십자가 자기 몸 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왜?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래서 자칫 이 기독교 안에 잘못되면 이런 금욕이나 고행주의로 빠지는. 근데 여러분, 제가 40일 금식을 못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어요. 23일째 딱 됐는데요. 쾌감이 와요. 23일째 됐는데. 영원히 안 먹고 싶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마음에 있잖아요. 나쁜 생각도 안 나고요. 정욕도 없어요. 그냥 내가 무슨 이렇게 신선이 된 것 같아. 그냥 내 자체가 선해. 그냥 말씀 보고 막 기도하면 기도문이 쫙 열리고 성경 세상 뭐래도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 아, 이거 이렇게 가는구나. 근데 20일, 21일, 23일, 24일, 25일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그 생각이 나요. 야, 이거 나 자랑하게 생겼다. 40일이 아니라 그냥 400일도 하겠더라니까요. 그때 배가 안 고파요. 그 정도 지나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금식 자주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뭐 예전 제가 집사 때 신앙생활 했던가, 주일학교 교사들은 아주 밥 먹듯이 하는 게 금식이었거든요. 애들 누구 아프면 금식. 뭐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또 금식. 해서 뭐 금식에는 뭐 이력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3일 금식은 뭐 예사로 이게 뭐 첫째 날 배고. 전 또 이 금식하다가 이 은사 체험을 또 한 게 있거든요. 이렇게 꽃향기가 탁 지나가는데 그 뒤로 배가 안 고파. 이게 사람들이 계속 고행하면 무지하게 힘들 것 같은데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금식이나 이런 것들은 힘들어요. 근데 함께하시는 이길 힘을 주세요. 이렇게. 그게 제가 그때 뭐 원래 40일 금식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20일 했다가 보니까 뭐 그냥 40일 해도 되겠더라고. 가끔 이제 목사님들의 자랑 중에 하나가 40일 금식기도 한 거거든요. 그때 사실은 곧 요 상태면 40일도 하겠는데 이 다음에 이거 좀 목사 돼가지고 어디 가서 얘기할 때 40일 금식 했다는 얘기가 할 수도 있겠는데 이랬는데 하루에만 괜찮아요. 좋겠다. 됐네. 그럼 마음 먹었죠. 40일 하기로. 근데 그 마음 먹은 것 자체가 아주 네 가지 없는 행동이었죠. 생명을 죽이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금식하는 거를. 근데 거기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어. 그래서 제가 중단을 했거든요.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다? 고행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게 나와의 싸움인데 이게 어떻다? 그만큼 내 육체를 이 정도로 쳐야 된다. 아주 독한 마음을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독한 마음을. 그걸 얘기하는 거지 고행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성령을 의지해라. 성령을 의지해라.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무지막지한 일. 이거는 보통 열심과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면 못해. 이런 일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수의 사람들. 잘 참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무지하게 아프고 힘들고 정말 가혹할 정도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뭐다? 치열한 싸움이다. 그래서 사실은 요 뒤에는 바울이요 굶고 이럴 때 괴롭고 그러지 않아요. 영적인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의지하는 거야. 하지만 여기서 친다라고 하는 이 휘포피아저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라는 거. 무지막지한 얘기라는 거. 인정사정 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인정사정 보지 마라. 그런데 복종하게 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복종하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여기서 지금 휘포피아조가 복종하게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일반적인
뭐 휘포맨에 인내하고 복종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둘라고게요. 그래서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종으로 삼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복종하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종으로 삼는다 이렇게 해야 돼요. 종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나를 종으로 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앞에서 지금 자유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자유로 내 몸을 쳐서 무지막지학대로 쳐서 길들여서 나 자신을 뭘로 만든다? 종으로 만든다. 종으로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만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를 주시면 그 자유로 뭐요? 자유를 가진 종이 되는 거. 이게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의 목표예요. 자유로 종이 되는 거. 그래서 먼저 뭐 해야 된다? 자유를 가져야 돼. 가난하십니까? 부자가 되십시오. 몸이 아프십니까? 건강해지십시오. 신분이 낮으십니까? 신분이 높아지십시오. 이게 권세와 자유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뭐 하는 거다? 스스로를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신다고요. 육체의 기회를 삼을 거냐? 다시 말해서 그 돈, 그 힘으로 그냥 너 마음대로 너를 위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 거냐?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고 싶으냐? 하나님의 종이 되라.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이 되라. 이게 성경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둘라고게요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 자유 이런 것으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쳐서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뭐 하고 싶으면? 첫째 부활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말씀을 해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그 자유로 너희에게 자유가 있어 그래요. 너희에게 자유가 있어. 얘기하니까 엊그저께 얼마 전에 만났던 그 목사님 생각이 나는데 절대로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대. 성경에 곳곳에 자유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아니라고 그러는지. 루터가 한 말이거든요. 사람에게는 자유가 없다. 노예의지밖에 없다. 오직 은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농민들을 죽였나? 루터를 따른 게 히틀러라니까요. 히틀러가 그 시절에 유대인 다 죽인 사람들이 다 그 짓이라니까요. 여러분 어쨌든 베드로 사도도 자유가 있다 너희에게.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자유로 뭐 해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 주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은 뭡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너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야. 너의 자유는 내가 너를 구원했어. 자유라고.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다고. 향방 없지 않다고. 이미 정해졌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걸 이루셨다고. 그런데 문제는 싸움은 그때부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을 살리는 거라고. 이게 여러분들이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지치고 힘드니까 와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는 이유가 바로 종이니까. 자원을 받아야 되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권능을 받아야 되니까. 내 구원이 아니라고. 지금 한국교회는 내 구원에 빠져 있어요. 자기 교회 구원에 빠져 있고 집단주의에 빠져 있고 선민의식에 빠져 있다고. 이거 유대교인들이 했던 짓이고 천주교, 중세의 천주교회가 했던 거라니까. 그걸 지금 되풀이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 교회는 지금 말하자면 개혁을 위해서 있는 교회예요. 넘지 못했던 한계를 넘자고 하는 교회니까. 여러분, 결국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 내 몸을 쳐서 그랬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때리고 괴롭게 하고 이렇게 그 고행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조롱과 박해가 주는 고통이에요. 내가 우리를 때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유다가 조롱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뭐 한다? 박해하고 멸시하고 죽이기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휘포피아조의 의미예요. 우리는 우리 몸을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근데요, 세상이 그렇게 때릴 거라고. 스테반한테 돌멩이 집어 던지잖아요. 그게 휘포피아조라고. 예수님 채찍으로 맞고 침 뱉고 십자가 못 박자. 그게 휘포피아조라고. 네? 어떤 사도는 전승에 따르면 톱으로 켜서 죽고 막 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휘포피아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을 들고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이런 조롱과 박해가 와요. 오늘 그 해외 뉴스에 나왔는데 영국 북아일랜드에 75세 되신 은퇴 목사님 클라이브 존스턴이래요. 사람 이름 잘 얘기 안 하는데 이분은 뭐 이렇게 좀 어떤 실제라고 하는 걸 좀 나타내기 위해서 클라이브 존스턴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75세 은퇴 목사님인데 거리에서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전했대요. 그래서 벌금형 받았답니다. 450파운드인가 벌금형을 받았대요. 곱하기 한 1700 이렇게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그게 범죄가 됐다는 거예요. 북아일랜드가. 기독교 국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거 딴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근데 법은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병원에서 일정 거리를 벗어나서 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뭐 150m, 반경 150m 안에 들어놨잖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안 하는데 성경을 읽고 복음 전하는 거는 바이러스다 이거죠. 병원균보다 더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 얘기 같으신가요? 지금 제가 웃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멀지 않았다니까요. 그뿐만 아니에요. 지금 영국에서도 찬양을 부르고 거리에서 설교했다고 그래가지고 기소되는 일이 지금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어요. 기하급수로. 제가 단언코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인데 동성애법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저주가 있을 겁니다. 동성애 문제는 고대로부터 굉장히 특별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무섭게 손 쓰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노아의 홍수가 동성애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거든요. 기독교인 목사들이 왜 동성애를 찬성해요? 무섭지 않나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 사람의 도덕성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그냥 전 인류적이고 전 국가적이고 시대적인 거라니까요. 전 이해가 안 돼요. 왜 목사 하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천주교 신부를 하지. 왜 개신교 목사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진짜. 이거를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된다고. 제발. 왜 이렇게 한다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휘포피아조 안 당하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안 맞으려고.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안 받으려고 한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살아있어야 나라가 살고 시대가 살아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가 이미 이 동성애 문제로 고린도 교회도 이미 다 타락했거든요. 이미. 네,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네, 남자와 여자가
쓸 것을 바꿔 영리를 쓴다. 여기도 지금 동성애 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이 동성애 문제를 이게 어떤 뭐 성이나 개인의 인권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왜? 당연하죠. 세상 사람들은 각자가 뭐 알아서 자유가 있는 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성경에서도 선택할 자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유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잘못되게 선택하면 그 결과는 어마무시하니까, 이걸 아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니까 선택권을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건 어리석은 거니까. 여러분 자식이 마약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하면 그래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부모가 그럴 수 있죠? 이 시대의 목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될 때입니다. 지금 시시각각으로 오고 있어요. 말씀드렸죠? 개신교 교회는 어마무시할 정도로 지금 수적으로 줄어들었어요. 어마무시할 정도로. 천주교, 불교도 아니에요. 원불교, 대약질입니다. 이 뒤에 누가 있을까요? 이런 거를 예사로 보시면 안 된다니까. 이런 거를. 이 사람들의 공통점, 성경에 반해요. 근데요, 철학이나 이런 건 성경적이에요. 근데 단 하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좋아 보여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을 직접 치른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제도적인, 시대적인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견딜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주변으로부터 오는 핍박을 견뎌내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다? 뒤에 설명을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게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서 전파다라고 하는 이 케리소라고 하는 의미, 이게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셔서 하신 행위, 왜 케리소예요? 이 케리소라고 하는 말은 알리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이 케리소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제로 해요. 복음을 전제로 한다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케리소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 교회 오면 커피 머신 하나 줘요. 이런 거는 케리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오면은요, 찬양대가 되게 좋아요. 우리 교회 오면은요, 찬양 예배가 있어요. 이건 케리소가 아니에요. 케리소가 되려면, 전도하려면 뭘 하셔야 된다? 복음을 전하면 돼요. 복음을 전할 때 전도고 선포지. 그래서 복음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은 이 케리소라는 말이 사용되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래서 복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사용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아들 복음. 결국은 부활의 복음이에요. 이런 걸 종합할 수 있는 말이 부활이거든요. 부활의 복음이에요. 부활의 복음. 그걸 전하는 게 바로 케리소입니다. 그래서 이 케리소라는 말이 맨 처음 쓰인 게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천국 복음 이렇게 잖아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니라.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난 뒤에 그때부터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니라. 그래서 구약으로부터 신약으로 이어지는 그 브릿지 역할이 사람으로는 세례 요한,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거든요. 세례 요한. 그리고 이어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때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사이를 연결하는 이 내용이 뭐예요?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이게 천국 복음이라고. 그래서 이 케리소라고 하는 이 말, 이거는요, 바로 바울이 자신의 평생을 바쳐서 자기의 위대한 이 부활의 복음, 이걸 전하기로 살았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박해나 핍박 속에서도 눈자의 밑에, 눈동자 밑에 여기 광대뼈를 맞아서 멍드는 거, 이렇게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거.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너 예수 안 믿는다고 한 번만 말하면 류마티스 관절염 전신에 있는 거 고쳐줄게.
이런 시험. 너 이래도 예수 믿을 거야? 한 번은 속아서 넘어갔지만 두 번은 속지 않으리라. 이건 저의 고백이에요. 저의 고백이에요. 이거죠, 이거. 내가 죽을지언정, 여기서 불탈지언정, 내가 이것은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자격 상실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부활에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잊지 마세요. 있어요. 그런데 그 자격이라는 게 공로는 아니에요. 기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준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첫째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안타깝게 말하는 게 뭐냐면, 야, 부활만 있는 게 아니라 첫째 부활도 있어. 심판의 부활도 있고 생명의 부활도 있어. 지옥을 거치는 부활이 있고 지옥을 거치지 않는 부활이 있어. 니들 왜 그까짓 거로 만족하고 거기서 멈추려고 그래?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그래도 가. 그래도 가. 외로워도 가. 아파도 가. 힘들어도 가. 두려워도 가.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가. 이게 지금 바울 사도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자격 상실해요. 여기서 버림을 당할까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이게 헬라어가 도키모스예요. 도키모스와 기준에 따라 시험한다는 뜻이거든요. 아니까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자격 없는 이런 뜻이거든요. 첫째 부활에 자격이 있다 없다? 있다. 말씀드리잖아요. 평생 동안 주일 예배만 다녔다. 제가 볼 때는 첫째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니까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나는 평생에 한 번도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다. 한국을 전제로 해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 제가 볼 때는요, 첫째 부활의 자격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일반적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읽지 않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읽지 않은 거를. 예외적인 상황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맨날 다니는 게 똑같아? 주일날만 따꾹따꾹 나오고 그냥 50년, 60년을 그렇게 했어? 그거 첫째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로 보여요. 목사로서는 판단을 해야 되니까. 분별을 해야 되니까. 어쩌다 한 번은 와야지. 어쩌다 한 번은 누구 때문에 마음이 아파야지. 어쩌다 한 번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은혜를 길어내리는 일이 있어야지. 이게 첫째 부활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자격 조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뭐예요? 지금 말씀하는 게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런 경주자의 삶과 이런 격투기에 참여한 사람의 삶, 그런데도 거기서 어마무시할 정도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는 거. 내가 멍청하고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아무렇지도 않고 시간 많고 힘이 남아 돌아서 이러는 줄 아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격 조건을 지키기 위한, 이게 뭐예요? 내 자유를 지키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는 뭡니까? 종되는 자유라니까요. 근데 이 종되는 자유가 결과적으로 자신에게는 뭐예요? 첫째 부활의 약속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불법이 성함으로, 마태복음 24장의 12절, 13절, 10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종말에 대한 예언이 나오거든요. 마지막 때라는 게 뭐냐면 시간적으로 종말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첫째 부활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때, 이것도 마지막 때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이제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된 때, 이게 뭐예요? 다 성장한 때. 지금 고린도 교회가 딱 종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첫째 부활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을 때예요. 그때거든요. 그때 불법이 많아진다 그래요. 불법이 많아진다. 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리고 끝까지 그런데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때 구원은 뭐겠어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만큼 적당히 맞춰서 아니요.
바울 사도께서 염려하는 게 그겁니다. 자신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은 생명의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이걸 견디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있다? 생명의 부활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해서 또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너희를 위해서 하는 이게 나를 위하는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두려워함이로라, 이거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함이라고 하는 것은 의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해라, 여러분들에게 첫째 부활에서 미끄러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셔라. 그래서 이거는요, 죽는 날까지 이 긴장감은 놓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꺾고 여러분의 자유로 여러분을 종으로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종으로. 하나님 말씀의 종으로.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려고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종으로 바꾸셔야 된다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가 이 눈 밑을 때려야 돼. 내가 때리지 않아도 누가 때려? 세상이 때린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종 만드는 과정이에요. 아직도 살아서 펄펄 뛰어. 연단이 환난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이 딱 굽히고 여러분의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정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로 살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환난이 없겠네. 없겠네. 환난이 있는 건 뭐예요? 힘이 있으니까 뭐 싸움거리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힘 빼시고 싸우지 않고 그냥 살리는 일에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그 끝날까지 반드시 온다고요. 반드시 온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그 부활의 소망을 믿는 그 믿음을 위해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달려가는 달리기래요. 뒤돌아보지 말아요. 앞으로 가래요. 목표를 분명히 하고 가래요. 그리고요, 그냥 견디면 된대요. 견디면 하나님께서 첫째 부활로 인도하신대요. 그리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고 깨지고 아프고 힘든 때가 온대요. 견디래요. 절대로 허팡치는 거 아니래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정말 첫째 부활을 향해서, 생명의 부활을 향해서 살고 있다면, 또 그렇게 결단했다면, 결단코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은 허공의 주먹을 허두르는 그 허팡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공허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 내면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이런 교만과 죄성을 말씀의 주먹으로 쳐서 복종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냥 네 하면 돼요. 네 하면. 감정을 앞세우지 마시고 그냥 네 하세요. 네. 또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이런 조롱과 핍박이 올지라도 결코 물러서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너 이것만 포기하면 내가 고쳐줄게. 포기하지 마세요. 마귀가 고칠 수 있으면 하나님은 억만 배 더 고칠 수 있어요. 고치지 않으시고 그냥 지켜두시는, 아프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절대로 물러서지 마세요. 또한 그것이 내가 끝까지 그 믿음의 링 위에서 견뎌내서 마침내 영광의 불멸의 면류관, 그 첫째 부활의 면류관을 누리는 보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이 시대에 복음이 바른 의미로 그 복음의 의미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와 특히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 있도록, 복음이 뭔지,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기대도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저들의 심령을 깨워주셔서 복음을 궁금해하게 하시고 복음이 정말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자신이 왜 살아가는지 인생의 목적과 신앙의 이유를 분명히 하시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왜 광야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아는 것과 같아요. 또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사명감을 붙들고, 어이없는 일인데요, 2000년 됐는데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복음 잃어버렸다 그러면 맨날 십자가 얘기를 해가지고 죄책감에 물들게 하고 오히려 겁먹게 만들고 오히려 교회 노가다나 하게 만드는데, 그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쁨이 동기가 되고 감사가 동기가 돼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지, 구원받지 못할까 겁내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뒷골목 애들이 하는 짓이라고,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사람이 신이 되는 이 복음이 밝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알게 하옵소서. 먼저 그 은혜를 받았으니 사명감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하지만 복음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생명의 부활에서 자격 없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로 여러분들이 좀 이 나라를 좀 객관적으로 영적으로 좀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여러분, 어쩌시려 그러십니까? 교회 이미 코로나 때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 같은 경우 많이 싸웠어요. 시청하고. 이미 그 예고편이거든요. 이제 진짜로 카운터 블로우가 나올 거거든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 나라가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배만큼은 방해받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왜? 약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아직 너무 어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순교의 정신으로 지켜낼 만큼 아직 교회들이 장성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연약하고 어립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한국교회 전체에 대한 박해나 시련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지만 내적으로 정말 교인들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고 영적으로 거룩하게 하는 목회자들의 수가 늘어나게 하옵소서. 죄송하지만 거짓을 가르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뭘 가르치는지도 모르고 속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외형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의 목회자들을 위해, 또 교인들을 위해 정말 복음으로 무장되고 또 복음의 일꾼들로 키울 수 있는 교회. 하지만 그때까지는 하나님 좀 우리의 예배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사람들에게 최소한 존경받는 그런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고 기능적으로 국민들을 능가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너무 마음 아파요, 여러분. 정말 너무 마음 아파요. 어떻게 저런 꼴뚜기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벌쩍벌쩍 뛸까? 나 같으면 창피해서라도 안 하겠구만. 거기 나가면 다 들통나는데 왜 그렇게 나가서 뛰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 나라의 영적인 어두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것을 알게 하시고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제 지방선거 때문에 이제 선거한다고 사람들 막 나서고 하는데 정말 기도 안 막혀요. 정말 기도 안 막혀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그리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이렇게 환호하고 그렇게 따라다닐까? 그러니까 옛날 제가 20대 때, 그때는 독재에 대해서 맞서 싸웠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어른들 사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아, 옛날에 이랬구나, 어른들이. 아, 어른들이 이랬구나. 그러니까 정말 이 시대에 성인된, 어른된 이들이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나라는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이 나라의 어른들이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게 도덕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온 국민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도자가 되려면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요. 모범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아니, 그거 싫으면 지도자 안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나라 지방선거 때 각 지자체에 바른 사람들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이 나라의 지역사회의 일꾼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 광야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영적으로 선봉에 선 교회예요. 그냥 자화자찬하는 거 아닙니다. 어려운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깨어나서 아침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이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해서 권세와 자유를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 권세와 자유가 주어졌을 때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시험에 드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는 주일에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지체들 모두를 위해서